제 11차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아론의 그런 아들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냥 보통 때 말씀한 게 아니라 아론의 그런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모세도 조금 더 강력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제, 곡식제물이라 그러죠? 곡식제물을 드렸으면 그 중에 남은 것은 제단 옆에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제물도 드리지만 고기로 드리는 경우가 있죠. 고기 중에서 흔들어 바치는 가슴고기, 흔든다는 것은 보통 요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흔들어 바치는 그런 요제는 흔들고 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지만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성소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또 높이 들어서 바치는 그런 고기, 거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제로 드리는 그런 넓적다리 고기는 또 아들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그런 가족들이 함께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속죄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런 그 고기는 이 성막 안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기를 찾아보니까 고기는 이제 없는 겁니다. 없어서 막 책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안 먹었냐? 보니까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지 않고 다 이제 태운 거란 말이에요. 태워서 왜 다 태웠냐 하면서 이제 지금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분위기가 더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라는 대로 하지 왜 안 했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은 삼촌이니까 그냥 뭐 묵묵부답으로 그냥 뭐 했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아론이 이제 역성을 들어주면서 거들어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둘이 죽었다. 형제가 아니냐. 형제 두 사람 지금 죽었다. 여러분 살다가 형제가 죽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결국은 가슴이 아프지만 받아들이게 되죠. 어느 정도 잘 사시고 그리고 그냥 장수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죽는 건 또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저 형제가 죽는다면 나도 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들이 형제가 죽어서 두 사람이나 죽어서 네 아들 중에 둘은 죽고 둘이 남아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죽었지만 뭐 향로를 가져왔고 아마 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뭔가 감정적인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편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런 재물을 먹다가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고기 못 먹으니까 그냥 태워버린 거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들을 때 뭐 그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모세도 넘어갔고 하나님도 이것을 보시고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 얼마큼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것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248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걸 따져보니까 365개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쉬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쉬어보면 분명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독특한 그런 전통 가운데서 요거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구나 하라는 명령이라 이렇게 딱 해보니까 뭐 다 합하니까 613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의미를 이제 부여하려고 하라는 명령은 몸에 마디수를 쉬었답니다. 몸에 마디를 쉬어보니까 248마디인데 그 마디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248개라 그러고 365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1년 아닙니까? 1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365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유대인의 그런 해석이고 뭐 또 우리가 오늘날 지키지 않는 것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게 큰 관심이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또 하나님이 꼭 하라고 그러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건 뭐 율법 중에 핵심이니까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 중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주는 그런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그런 말씀이 있고 비본질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보면 이건 정말 진리의 말씀이네. 야, 이 말씀에 진리를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게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가서 구원을 얻는 거. 이런 거는 뭐 진리 중에 진리죠. 진리의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 이건 너무 중심적인 그런 그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문화로 주시는 그런 명령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다. 명령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권도다. 권하는 그런 그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건 권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굳이 결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처럼 그대로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권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계속 얘기하면서 이건 정말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권면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 얼마나 진리에 가까운 것인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지 우리 신앙이 더 아주 풍성해지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보면 목장에서 정한 룰도 있고 우리 교회가 정한 그런 룰도 있고 내 신념으로 정한 그런 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끔은 지켜도 꼭 지키면 뭐 더 좋은 것이지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사람 관계를 깬다든지 교회 덕을 깬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상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것은 그냥 뭐 여유 있게 하나님 내가 이걸 지키려고 맘먹었지만 사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짐을 지우려고 이건 꼭 해라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고생하게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진리를 세워서 영혼 구원하는데 더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김재영 목사님 칼럼 함께 살펴봅니다. 김재영 목사님 칼럼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그래서 실만한 문과 55페이지에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김재영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런 관심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회는 저쪽 사이드에 있다고 생각하지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면 교회는 세상에 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런 역사를 끝내버릴 겁니다.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사람의 그런 생명을 다 끝내면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설 때 이 세상은 유지되는 것이며 역사는 흘러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인들이고 종교인들이 이 먹고 사는데 사업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저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본인들 마음 편하려고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가 자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혼구원을 중요시 여기면서 영혼구원을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사람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직장은 무엇인가?
뭐 연령별이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돼 있나 자꾸 조사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는 센서스 기록을 계속 갖고 있고 센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센서 조사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더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할 그런 대상이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는가, 어떤 직장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연령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 목사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 VIP를 만나고 그때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굉장히 안목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애프터스쿨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그렇게 봉사를 한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찾아보면 뭐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뭐 교육적인 거, 또 건강에 대한 거, 그냥 사람들을 봉사하는 그런 일들은 찾으면 찾을수록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자 우리에게 함께 제안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 또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낼 만큼 뭐 이렇게 크게 기여할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고 있죠.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일부터 굉장히 작은 일부터 이 지역사회를 위한다 이런 그 마음으로 가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의미도 살리고 사람들의 필요도 채우고 그런 가운데 영혼들을 만나서 좋은 그런 인상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그런 인생과 우리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사이드에 있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적 의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지역사회에 더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지역사회로 잘 들어가서 중심에 서 있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제 부흥회가 오늘 하고 내일 하고 3일째가 되면 이틀 후면 우리가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회 모든 그런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부흥회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우리 모든 공제 식구들의 그런 모든 그런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질 수 있도록 또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라는 말씀도 주시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주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으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면서도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진리에 속한 것인지 잘 판단하면서 하라는 것은 반드시 잘 지켜내고 진리는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것 우리의 그런 신념으로 되어진 것은 우리가 더 자유함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교회를 잘 세워가며 지역사회를 사역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역사회의 중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더 사랑으로 지역사회 중심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지역사회 중심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이 사회 중심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삶도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잘 퍼뜨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랑을 입으며 인기를 얻으며 또 삶의 가치를 더 풍성케 하며 이 지역사회에서 잘 기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단삼을 풍성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서로 연락하며 기도 제목으로 풍성하고 응답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